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8장에서 10장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8장은 우상 제물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관점과 태도에 대한 이해입니다. 9장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10장은 자유를 오용하여 죄를 범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와 권면으로 오늘 본문은 8장에서부터 계속되는 우상의 제물과 관련된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에 대한 권면의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이 오늘 10장의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나 기타 헬라 교회의 경우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지 말지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지역과 문화생활의 특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생활의 일부처럼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악기나 악령이 주위에 꽉 차 있어서 언제나 인간의 몸속에 들어오려고 노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악령이 인간 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의 몸을 상하게 하고 정신을 미치게 한다고 그들은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인간 속에 들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먹는 음식에 붙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하는 방법의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그 고기를 먹기 전에 선한 신에게 바치면 그 선한 신이 고기에 붙어서 악한 신이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것을 막아준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동물들을 도살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선한 신에게 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당시에 이방신에게 바쳐지지 않는 어떤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든지 아니면 어디서 생겨서 그 고기를 먹게 되든지 간에 우상의 제물이 아니었던 고기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서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먹으면 안 되는지 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요, 고린도 교회로 볼 때에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에 시비가 갈리는 심각한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나 우상은 뭡니까? 우상은 헛것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존재하는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신전에 있었던 음식을 먹는 것은 그저 음식이다. 왜? 헛것에 들여졌기 때문에 음식이다라고 생각하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과연 우상의 제물에 드렸던 것들을 먹어도 되느냐 이것에 의문을 품고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서 내 형제가 실족하는 것을 막겠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이 말은요, 역설적으로 믿음의 형제를 세우는 일이라면 내가 영원히 부자유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즉 다시 말해서 죽을 때까지 고기를 먹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세상에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 자유를 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행사까지도 포기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즉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의 권리를 복음 때문에 기꺼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난함을 택했으며 아무런 대가 없이 복음을 전했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얻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보수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았고
다만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온 힘을 쏟았던 것입니다. 또한 만일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만둔다면 자기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항상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믿음의 형제 앞에서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아예 포기했던 겁니다. 이미 복음에 사로잡힌 바 된 바울은 그 세계가 얼마나 좋은지, 자기가 선택한 그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자기를 사로잡은 복음을 향하여 평생을 달려가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것이 진정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인 태도요 값진 자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그 거룩하심을 아는 일에 힘써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그 거룩하심을 알게 될 때에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그 거룩하심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인들은요 그 당시에 많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많은 은사를 받았거든요. 그들이 자기네들이 좀 은사를 좀 받았다고 마치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이냐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고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들의 교만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본보기를 가져다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탓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왜 실패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보여주는 본보기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선조들이 행한 우상 숭배의 본보기, 음행의 본보기, 원망의 본보기, 불신의 본보기, 교만함의 본보기를 들이대면서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본보기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중부정적인 말을 하심으로 너희의 조상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너희가 꼭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출애굽하기까지 얼마나 엄청난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까?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장자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살아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출애굽의 내용들을 생략하면서 이미 출애굽 이후의 기적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자체도 기적이지만 출애굽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14장에 보면 그들의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홍해를 건너고 나서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보면요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 이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애국 군대의 추격을 구름과 흑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 지역은 흑암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스라엘 진영은 나처럼 환하게 밝혀주셨던 겁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멈춰선 것이 아니라 일하고 계셨는데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갈라진 홍해를 마치 육지처럼 건너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은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 사람들은 어둠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마른 땅처럼 지났던 겁니다. 2절하고 4절, 2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울은요 이 구름과 바다 속을 지난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세례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 가운데서 한꺼번에 세례를 베푸신 겁니다. 다 함께 신령한 식물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하셨는데 이 반석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출애굽할 때요, 장정이 60만 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200만 명은 좋게 넘었으리라고 우리는 추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 이상으로, 그 당시에 20세 이상이었던 자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들어보내기를 힘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사를 보면요, 과거 이단으로 정죄된 알미니안들은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하고 복음을 값싸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무조건 교회 나와서 1시간 예배만 드리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것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수로 결정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시키려고 그 사람들에 맞게 복음을 전하며 행동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란 내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 그 복음을 받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선택받은 사람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다는 사실, 그 말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 왔는데, 아니 예수만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 말이 얼마나 못마땅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노아 홍수 때 많은 인구가 있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8명. 가족수로 치면 한 가족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교회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어 그 말은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그러니까 책을 준 사람에게 도로 주시고 회당에 있는 자들에게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을 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뭐냐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절 1절의 말씀을 읽으셨는데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즉 나로 말미암아 성취된다라는 것을 거기 모인 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 회당에 모인 자들이 도무지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 때에 3년 6개월의 기근 속에서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오직 시돈 지역의 사렙다 과부 한 사람께만 보내심이 임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또 27절부터는 엘리사 때에는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아람 군대의 나만 장군만 고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 것이 뭡니까? 너희가 교회에 나왔다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입술로 말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진정 믿는 다수가 아니라 진정 믿는 한두 명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진 말씀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분이 가득해서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너희가 다 율법 안에 있고 언약 백성이라고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오늘날 열심히 전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구원받게 하려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맥빠지게 하는 말인지 모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더러 전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전도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인구 가운데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나를 선택하신 것처럼 그 구원함에 감사하면서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택함받은 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천국문은요, 다수결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공부한 적이 있죠. 그 말은 뭐예요? 유일한 문. 그러니까 누구나 와서 누구나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공부했던 것처럼 이 천국은요, 다수결로 이것이 모든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정받고 들어가지는 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의 구원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성경을 취사 선택해서 부담되는 말씀은 넘어가고 내 마음에 드는 말만 취하여 들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얼른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천국을 갔을까? 지옥 갔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다 지옥 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율법과 믿음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지, 오늘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내가 범죄해서 살인을 저지르면 감옥에 갑니다. 그러나 감옥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감옥에서 평생을 살다가 사형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개인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전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고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본보기와 경계로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7절에서 13절입니다.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비록 대른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밤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내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들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육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주를 시험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기만 하면, 다시 말해서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본보기가 되고 경계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에서의 본보기와 경계는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본보기와 경계로 삼는 것처럼 과거의 역사를 보고 우리의 지금 모습을 고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도 또 어떤 국가도 과거의 역사를 보고 고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사 전공이지만 요즘 국사, 우리나라 역사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역사는 늘 반복돼. 이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 후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것을 고치면 나라와 싸울 일이 없어요. 다 자기들의 국익 때문에 나라가 싸웁니다. 우리나라와 일본만의 문제만 보아도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이 과거에 자기네가 잘못한 것 때문에 자기네 국익을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자기네 국익을 헤쳐가면서까지 반성하는 나라가 있느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든지 우리나라는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종교적인 욕구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도 어떻게든지 나는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보기가 되고 경계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 무언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는 사이에 그가 빨리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들을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하며 경배했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지는 신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상을 섬겨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형상 만들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지는 않지만 나를 위하여 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종교를 가집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를 갖던 예수를 믿던 하나님을 찾던 그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 그것이 세상의 복이 되든지 구원이 되든지 사후의 천국이 되든지 간에 상급을 받으려고 하는 일이든지 간에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다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이 아닌 것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만이 우상 숭배가 아닌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일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자 이 말이 아닙니다. 바로 너 자신이 우상 숭배자임을 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단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만을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요 음행입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성도는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주셨기 때문에 우리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는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주변에 많은 우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들어 놓고 합리화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요 음행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상의 다른 이름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그 말씀 앞에서 어느 누가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상 숭배의 본보기와 음행의 본보기로 비추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광야에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원망했습니다. 길이 좋지 않다고, 물이 없다고, 만나만 주신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마늘 생각을 하고 파, 부추, 수박 등을 그리워하며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마늘과 파, 부추, 수박들이 좋았다고 말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참으로 생명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고 뒤지지 않으려고 매일 분주하고 바쁘고 하나님을 뒤로 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식으로 살려고 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없고 불평과 원망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경으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함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줄이게도 하시고 목마르게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감사하게 만드시고 그만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마음과 뜻과 생각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고 불평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낮추시고 나를 줄이게 하시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그 안에서 진정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보기로 사는 귀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오직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그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가 관점이 되어서 먹으면 큰일 난다는 사람들 때문에 바울은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자기의 자유를 버렸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자기 자신이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버리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느껴지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자신의 보수로 생각했던 귀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입혀주시고 많은 경험을 하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생각에는 세상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왜입니까? 하나님을 자신이 따르는 다른 우상과 똑같은 하나님으로 여겼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지만 행여 다른 우상의 이름으로 섬기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나를 합리화시키는 방편으로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